이화여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얼개 사도신경을 가지고 진행한 수업이 중간에 이번 봄에 한 주 쉬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벌써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순절 기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라 색깔로 PPT를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색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이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의 또 출발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번 학기 성경 공부를 이끈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교회, 죄, 구원, 영생, 종말 등의 아주 그 핵심적인 교리가 압축되어 있는 신경 중의 신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각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길을 떠나기 전에 그 한마디씩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그것을 모았더니 12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죠.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은 성서 66권의 요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라틴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맛봤습니다만은 오늘은 드디어 저 맨 밑에 12번째 행입니다. vitam aeternam.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이제 구사도신경 전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도신경 전문에 의하면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멘이 달려 있네요. 네,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다시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한마디로 영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the life everlasting.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한 학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더 화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거를 조정해서 오로지 PPT 화면만 보시도록 지금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자, 먼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우리 성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이란 공통된 관점에서 본 네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 순서로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영생인데요. 이 세 개의 공간복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 그림 보시면 딱 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1889년, 그러니까 이제 이화가 창립되고 한 3년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하인리히 호프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왼쪽 한번 본문 보시죠. 제가 새 공간복음 본문 중에서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순이지만 실제 쓰여진 순서는 마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마가의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갈 때 한 청년이 막 달려와 꿇어 앉아갖고 갑자기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번역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어쨌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성서가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 계명 알지 않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더니 이 청년이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이게 10계명 중에서 5, 6, 7, 8, 9, 10 6개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 2, 3, 4번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뭐 신앙인이었겠죠. 그의 5, 6, 7, 8, 9, 10은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지를 물으셨더니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만 나옵니다. 붉은 줄로 제가 적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영생이죠. 자, 뭐죠?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붉은 줄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조금씩 이 기사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어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고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가운데 또 영생의 얘기가 답이 예수님으로부터 힌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1849년에 그 유진 들라크로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그 선한 사마리안 그림인데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그림 참 봐도 정말 잘 그렸다 싶은데, 제가 늘 쓰던 렘브란트나 그 그림보다 오늘 한번 들라크로아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참 좋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점프인 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아까 부자 청년과 비슷한 질문이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또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데? 이렇게 물으시니 정답을 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면서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고 사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맨 뒤에 물으시죠. 그래,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아니 뭐 그 중에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보시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공통점이 있으시죠. 네. 가서 이미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라. 네. 그리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 이제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영생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깊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서는 이 영생의 개념이 이 요한계 공동체에 의해서 그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요한계 그 문서에서 핵심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 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연적 생명, 즉 natural life가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445년경에 호아네스가 그린 성 요한, 그 복음서를 쓴 성 요한인데요. 보시죠. 참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애제자였다고 하는데 참 뭐랄까요, 남자면서도 참 잘생긴 그런 요한의 이제 이미지를 15세기 중반에 그린 그림 갖고 왔습니다. 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얼굴을 제가 이렇게 종종 성화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요한에 관한 그림들 제가 다 뒤져보니 이 그림이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림도 함께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첫 번째 5장 24절의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제가 괄호치면 이미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또 괄호쳐 볼까요? 이미 괄호 닫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굉장히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앞으로 뭐 죽어서 먼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신학입니다. 그 아래 17장 3절, 이것이 특히 이제 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이제 핵심이죠. 이게 클라이맥스인데, 영생은 뭐냐? 제가 붉은색 적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자, 조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이제 영생하면 떠오르는 게 뭐 정말 1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뭐 1조 또는 뭐 소위 영겁의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사는 뭐 그것이 영생하니까 생각한다면 오늘 공간복음서 또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더 깊이 있게 심화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영생 얘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딱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무슨 건지 아시겠죠?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왜 보면 야심한 밤중에 자기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진리에 관한 마음속에 그 고민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야심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요. 여러분, 그가 와서 묻죠. 도대체 뭐 영생이 뭐냐 물었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중생하면 그랬더니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 문서에서는 여러분 거듭나는 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례가 영생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죠. 자, 또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영생에 관한 개념이 많이 나오고 이제 깊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또 딱 보시면 아시겠죠. 렘브란트가 그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그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의 물을 이제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드디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제 아주 긴 문장 중에 제가 핵심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딱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신이 이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것이 영생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그 보혈을 이제 포도주로 이제 상징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마시는 자가 또 영생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말하자면 이제 성례전의 신학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붉은 줄만 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 아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시면 다시 그 아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 아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맨 아랫줄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내 몸 안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그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이렇게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영생을 주는 하늘의 양식으로 거하신다. 이것이 공간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의 독특한 신학이고 영생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발전시켜서 잠시 조금 골치 아픈 얘기지만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11권에 나오는 이제 영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작자 미상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초상화니까 그가 그 후대 발전된 그림보다 아마 저 얼굴에 가까웠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그 저기 히포의 주기였는데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또 그 저 백인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제가 다 좀 제외했고 훨씬 역사에 가까웠을 좀 젊은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데요. 현재 아테네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초상화. 자, 저분이 이제 4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그 토대를 놓은 대신학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말하는데 그러면 영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잠시 좀 집중해 주시죠. 먼저 그는 플라톤이 말하는 영원을 반대합니다. 플라톤은 영원을 무시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시간성. 네. 그리고 이 세상은 뭐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영원하고 그냥 무한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플라톤의 영원 개념이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반대하죠. 세상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셋째 줄. 그런데 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록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우주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주를 창조하셨나,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네 번째 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영혼이 서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이제 딱 이해하셨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과 시간의 이 양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을 한없이 늘리면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피조물에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 안에 거하시죠. 이 영혼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을 시간으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다섯째 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의 문제, 유한의 문제, 변화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해결은 뭐죠? 그 시간을 늘리면 되겠네요. 또 늘리면 되겠네요. 계속 늘리면 시간의 문제는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영혼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즉, 시간을 아무리 양적으로 연장해도 시간의 문제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시간은 영혼과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시간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네, 이 플라톤의 이 세계 안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 아까 플라톤은 영혼을 무시간성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잖아요. 이것은 초시간성이죠. 즉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항상 머물러 있는 영원한 현재,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자, 그래서 여러분,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이, 영원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우리 몸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너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시간에 관한 그 얘기를 갖고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영생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 아고스티누스의 고백록 11권에 나오는 이 영혼과 시간에 관한 이해가 기독교 모든 신학자에서 다 비판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든지 몰트만 같은 사람들이 매우 비판을 많이 했고,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시간 이해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그 또 신과학과는 또 새롭게 만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영생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만 불가피하게 이 잘생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구절 아닌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씨앗이에요. 우리는 그저 뭐랄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참 소중한 일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시간을 단지 늘리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이제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life everlasting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불교가 말하는 영겁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 우리가 자꾸
영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영생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교가 사도신경이 전하는 이 진리를 놓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겁을 제가 보겠습니다. 영겁은 영어로 eternity라고 하는데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어의 칼파를 이제 한자로 음역하면 겁파인데 그 겁파의 겁만 갖고 온 거죠. 칼파. 근데 여러분 인도에서 1칼파는 4억 3,200만 년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불교에서는 이게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 관계 철학이고 참 심오한 철학입니다만은 여러분 4억 3,200만 년 곱하기 500 해보십시오. 지나가다 정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하니 참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관계의 인드라망 안에 연기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거잖아요. 자, 이 영겁의 반대는 뭐죠? 찰나예요. 찰나.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똑딱 75분의 1이란 말도 있고 여러분 손가락 한번 튕겨 보실래요? 그 튕기는 순간에 벌써 65찰나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외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생은 이 영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빌어서 아고스티누스를 빌어서 좀 오늘 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제가 오른쪽에 적었습니다만 한없이 오랜 세월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뭐냐? 영원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 삶이 영생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신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삶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조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또 아구스티누스 1000년 이후에 또 기독교의 대신학자, 이번에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른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는 머리를 저렇게 저렇게 둥그렇게 한 그 오른손에는 이제 교회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 두 번째 천재라면 서럽다고 할 만한 기독교의 석학 지성인 아퀴나스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면하는 그 삶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갖고 왔죠. 바울의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로 희미하잖아요. 뭐 얼굴에 굴곡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코로나로 대면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는 삶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참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우리 인간에게는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늘 배고프고 다시 갈증나고 다시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아퀴나스는 아고스티누스를 존경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의 본향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를 완전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비밀이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야말로 그를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랄까요? 다른 욕구가 세상에 어떤 걸로는 계속 갈증이 생기나 그 욕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퀴나스가 아고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다시 인용하는데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언제 영원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분 안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평화를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퀴나스가 영생은 우리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는 삶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전이 있어서 어떤 슬픔도 노고도 두려움도 없는 것이 영생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행복한 사람들, 이 말이 재밌어요. 모든 행복한 사람, 여긴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사귐. 요즘 저희가 코로나로 친구 만나지 못해 많이 우울하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 얘기하고 마음 털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 사귐 자체가 나를 위로하잖아요. 그 사귐이 있는 것, 자,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뭐 이렇게 새싹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 밑에 흙에서 이제 새싹이 나왔죠. 자, 너는 흙이니,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죽음 앞에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이제 성서가 말하고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생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네 군데의 대표적 구절을 갖고 왔죠.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욥기에도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시편도 얘기하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소멸하리라. 전도서도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죠.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흙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섭리고 진리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시편도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오른쪽 그림도 제가 갖고 왔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나도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요. 아침에 꽃이 피지만 저녁에 시들어 마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시편 90편이 말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스위스 신학자, 지난 20세기에 한 100년 동안의 절반을 전 세계 신학 어떤 걸 뭐랄까요,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칼 바르트 신학자, 이 전시, 유럽이 전시 상황이 있을 때에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력히 증언하면서 유럽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종말을 구했던 소위 말하면 신정통주의 신학자라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보여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주어지는 진리의 자리다 말이죠. 죽음은 그래서 신성한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자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그 둘의 질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칼 바르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는데, 오른쪽에 천상병 시인, 네, 참 그 고문 받아서 참 고통으로 돌아가신 그 참 애처로운 삶을 사셨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이 죽음과 영생의 진리를 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목에 제가 사망 대 소천이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 사망은 죽어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사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런 부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 소자는 이제 소명할 때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 거가 소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천상배 시인의 귀천, 제가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죠. 네. 먼저 본향으로 돌아가신 분, 이 세상에 소풍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와 함께 손잡고 재밌게 놀다가 호련히 구름이 손짓하니까 하늘로 돌아가셨죠. 귀천하셨죠. 이 세상에 온 소풍이 얼마나 짧았든 혹시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든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소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죽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사망하는 자에게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성서의 맨 마지막 책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붉은 줄로 이유를 적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서도 제가 다른 시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아니면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부활은 믿으시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또 그 아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 힘주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제 구걸하고 있었죠.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힘들죠. 근데 여러분, 밤에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고 뛰다가 그냥 잠자리에 누웠을 때 0.5초 만에 잠들어 버리는, 스르르 잠들었을 때 그 달콤함, 혹시 그거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저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일과를 땀 흘리며 열심히 살다가 피곤해 잠에 빠져들 때 우리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잠에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잔다는 것은,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다시 아침에 일어날 아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즉 우리의 잠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새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죠. The Raising of Lazarus라고 나사로를 일으키심인데요. 여러분 보면은 이게 1630년도의 그림이에요. 참 지금도 보면은 역시 빛의 화가답게 생생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제가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제가 구절 안 적었습니다만 요한 11:11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 호들갑더니까 뭐라고 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깨우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에 기도에 이런 짧은 기도가 하나 있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죽고 사는 삶처럼 우리의 죽음도 저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이 있다는 것,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1629년도 이안 리벤스가 그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혹시 그 전에 제가 소개한 그림 누구의 그림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 못 하십니까? 예, 렘브란트가 그린 바울 그림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리벤스는 렘브란트와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화실을 같이 사용했고요. 둘이 같이 바울을 많이 그렸어요. 네. 여기 지금 이 이안 리벤스의 사도 바울 이 그림은 지금 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후서 두 번째 서신을 쓰다가 잠시 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역시 렘브란트처럼 빛이 참 신비한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빛이죠. 즉 보이지 않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잖아요. 바울의 머리 주위에서 또 그가 기록한 성경 주위에서 나오죠. 굉장히 지적인 바울이 잘 묘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아까 소개한 구절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붉은 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승리의 개성가를 바울이 부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고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 이제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이 5천억이 넘는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뭐죠? 살바도르 문디, 뭐죠? 구세주죠. 살바도르, 세비어, 문디, the world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알론소 카노가 1646년에 파트모스 섬의 성 요한 복음사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가 여기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환상을 보는 기록을 저기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가서 꼭 인용하는 구절인데, 제가 그냥 이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이제 환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는 사진 참 좋지요. 우리 인생도 빈 노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기를 적어 나가는 것과 비유하면 제가 뭐 틀린 비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노트를 써나가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그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지요. 마침표 하나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피어리어드는 작고 조그만 종지 부분은 모든 것의 끝남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한 문장의 끝을 상징하고, 그 말은 또 뭐죠? 또 다음 문장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죽음, 한 개인의 죽음에 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한 사람의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한 완성, 한 문장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즉,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길든 짧든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트의 문장 끝에 놓이는 작고 동그란 마침표와 같다. 한 문장이 끝났다고 전체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마침표는 한 문장의 끝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죽음은 단절의 표시, 멸망의 표시, 소멸의 표시, 망각의 표시가 아니라 연결의 표시다. 새로운 시작의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생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영생의 희망은 한 개인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갱신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영혼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과 그 몸의 부활과 그 몸이 살아가는 터전인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경신과 회복, 우주 만물의 갱신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세상은 제가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희망은 모든 인간이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바로 그 영생을, 우리 인간과 만물의 갱신과 회복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도신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은 다 마쳤고 이제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사도신경 이번 학기 2021년 봄학기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공부 1년 못하다가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저 밝게 웃는 저 사도들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지도자들, 우리는 그 사도들의 고백을, 전통을,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교에 두 개의 신경, 두 개의 신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니케아 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니케아 신경이고,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니케아 신경이지만, 오른쪽에 우리 그 정교회를 제외하고 신구교가 받아들이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친숙한 신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신경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퀴나스가 우리 신앙의 3대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신경 중에 신경,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이번 봄학기에 17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의 목적은 그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몸으로 체험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입술로 고백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도신경, 즉 영어로 크리드의 어원은 라틴어 크레도인데 이게 I believe의 약자란 말이죠. 네, 나는 믿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크레도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두 문장의 주어는 모두 나는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 됩니다. 여러분 강요된 고백이 아닙니다. 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있죠.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중국 속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참 너무 어울립니다. 한번 제가 영어로 볼까요? I hear and I forget. 그 밑에 제가 번역했습니다. 저는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I see and I remember. 보여주시면 기억할 것 같네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하죠. I do and I understand.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실천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은혜의 경험이든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몸소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대신 못해줍니다. 자식이 대신 못해줍니다. 친구가 못해줍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신경 제가 지금까지 말로 우리가 PPT로 여러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 압축된 12행에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이 말씀을 I do 그래야 and I understand 이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자, 마지막 예화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갖고 왔는데요. 아주 그 게티스 프레드렉스버그 대전투라고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6탄전까지 치르고 이제 정말 그 뭐랄까요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그 전쟁이었는데 6탄전까지 치렀지만 이 승부가 안 나갔고 이렇게 부상자들이 수만 명의 부상자가 이제 중간에 남겨놓은 채 쌍방이 후퇴했죠. 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군 병사 하나가 물병을 들고 이제 가운데로 뛰어나왔어요. 남군이 놀래갖고 공격하는 줄 알고 총알을 모아갖고 이제 땅땅 총을 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북군 병사가 남군 가리지 않고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격 중지 하고 양쪽이 대표가 만나서 그러면은 우리 몇 시간 휴전하고 부상자 수습한 다음에 다시 싸우자 이제 그랬답니다. 자, 그때 남군 장군이 하나가 말을 타고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북군 병사, 아까 물병을 들고 나온 북군 병사로 이렇게 다가가서 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물었답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다 적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son?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었다죠.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점점점점을 했죠. 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 병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My name is Christian, sir. 자네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랬답니다. 그때 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는 목숨을 걸고 물병을 들고 뛰어나가서 적군하고는 가리지 않고 부상병에게 물을 마시게 한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 싸고 편리한 이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생명을 건 이름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값지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체험과 고백이 깊어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네. 진정한 크리스찬. My name is Christian.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좋은 크리스찬. 따뜻하고 사랑 많은 크리스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생각하면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